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328쪽에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배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를 항상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아픔이 너무나 많고 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값싼 전력을 공급해 주지만 또 부작용으로서 그 방사능의 피해가 일어날 때는 걷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후쿠시마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 결과 오폐수를 어떻게 바다에 보내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 말하지만 그 차를 지탱하는 타이어가 일반 차량의 타이어보다 훨씬 더 무게를 많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퀴로 말미암은 타이어로 말미암은 이 마모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위기를 초래한 것은 인간이 자기를 믿고 과신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사람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지도하심, 그 은총을 바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알 수가 없다. 비밀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벼를 그냥 먹으려 하면 입안이 다 부르트죠. 그래서 그 껍질을 벗기면 이제 먹기가 딱딱합니다. 그래서 현미를 다시 갈아 도정을 해서 먹기 좋은 쌀로 만들죠. 그리고 생쌀보다는 밥을 해서 먹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에 대입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게 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르는 레마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가 일상생활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여기서 기도를 계속한다. 항상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 이것에 초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그 기도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 문제만 일으키는 기도, 고통과 아픔만 이야기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감사로 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픔의 시대를 사는,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기도의 자세,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그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전도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지상명령을 말하실 때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라. 그것이 주님의 당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다, 죄가 많다,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는 이들이 주님을 전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선포,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그 말이 있을 때 물질이 따르고 마음이 나가고 또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할 말을 합니다. 필요한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로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냥 말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마땅히 할 말로 말하라. 정말 해야 할 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꼭 할 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하는데 지혜롭게 사는 본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대처하는 방법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별이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라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금이다. 그러한 격언도 있고 검언도 있지만은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세월을 놓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 얻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자기 나름대로 플랜을 세워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세월을 아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비결을 가지고 분초를 다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에 힘써 충성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하고 또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기쁨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마땅히 할 말을 하라.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양념이 뭐냐?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도 하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아주 중요한 조미료죠. 양념이며 또 그것을 통해서 짜게도 할 수 있고 싱겁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은 소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으로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하는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혈기를 나타내거나 고집을 나타내거나 그렇게 해서 상대방들을 자기 뜻대로 이끌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라라는 베드로의 전언, 그 가르침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7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 7월이 하나님이 주시는 햇살이 강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가 흘러 넘치는 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감사로 받지 않을 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 라는 말과 통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 기도가 감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 정말 필요한 말,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고 호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되 특별히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 감사의 날들이 되게 하시며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시며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이 기도에 깨어있는 자로서 감사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기뻐하며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 있기를 바라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과 산업과 생업과 자녀들과 그 앞길과 만남과 머리 위에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셔지이다. 아멘.